안녕하십니까. 정병아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하고 4개월 하고 14일이 지난 그러니까 2025년 주후 2025년 AD 주님의 해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새벽 1시 41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해가 뜨기 전 밤입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이제 일요일이라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다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11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양치도 안 하고 렌즈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잤거든요. 그러다가 11시 반에 일어나서 뒤늦게 씻고 나 이렇게 이렇게 네 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짧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영상을 켰어요. 오랜만이기도 하고 네,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인데 또 언제 영상을 찍게 될지 찍을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또 저녁 시간에 잠을 좀 많이 잤으니까 영상 찍고 자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대신 죽으심을 또한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고 또 오는 다음 주일 일요일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 그리고 부활 진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또한 기념하고 찬양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날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복음 행복한 소식 그분의 그런 행하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그것을 주변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은데 뭔가를 적어놨는데 근데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노래 부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호흡과 또 힘을 다해서 또 음정을 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찬양이 이게 좀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을 쓴다는 게 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호흡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손을 내뱉거나 들이마시는 거 없이는 또 노래 찬양도 못 하거든요. 악기도 못 다루고. 어, 또 뭔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뭔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노래 뭔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제 어, 잘은 모르겠지만 서로를 향해서 뭔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 뭔가 이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우리의 노래와 사랑의 대상 내지는 찬양과 그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엄청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하겠고 또 다른 사람 예수님께 대한 같은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또 그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은 뭔가 찬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 경외, 예배, 엎드림이 뭐랄까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네. 뭔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대접해 드린다. 예배하는 사람의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고요. 말을 해 뭐 하겠습니까?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시고 또 무엇보다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육신으로 첫 번째 오심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보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만유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에게 온 세계, 온 세상, 우주, 뭐 지구, 뭐 우리 모든 인간 이렇게
만드시는 그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창조주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선언이 엄청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위일체가 대박입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뭔가 근데 이 안에 삼위일체입니다. 네, 삼위일체. 대단 이게 신비로워요. 여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 인간이 되셨다니, 육신을 입으셨다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시고 심판자 되시고 또 통치자, 왕,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시작과 끝 전부가 되십니다.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분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유치하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이 옛날보다 더 잘 그리게 된 그림 같아요. 아무튼 잘 보셨죠?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까요? 이 그림은 저의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나눠져 있고요. 원래 좀 꾸겨져 있지만 딱 원래 이렇게 반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을 기점으로 이제 제 비전을 그려보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어떤 비전을 그려야 되나. 근데 저는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이거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소원이랄까요? 뭐 그런 건데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이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간의 그 면류관 이렇게 받는 게 최종 목표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근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게 최종 비전이라면 이 비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약간 현재의 저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서의 나의 그 십자가랄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이게 혹시 어떤 그림 같아 보이시나요? 이거 이제 북구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걸 그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이게 아버지가 있고 뭐 저랄까요? 약간 아내가 있다면 그 밑에 또 자녀들이 있는, 그래서 뭔가 제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으로 내려주시고 은사로 선물해 주신 그런 뭔가 그런 가정을 뭐 이루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그런 왕되심을 또 나타내는 그런 가정, 대신 아내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양육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사실 교회인데요. 뭔가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성전 내지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몸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한 몸 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천국 갈 때까지 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여하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생활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림. 이것이 나의 비전이자 비전을 향한 나의 목표와 그런 영역들이다 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렸죠. 그리고 약간 의미가 깊죠. 남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옛날보다 그림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제 비전을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조금 도전적이고 좀 도발적인데요. 뭐냐면 이제 술 핑계 대지 말자 뭐 이런 주제입니다. 이렇게 술을 의지하지 말자. 술이나 여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핑계 대지 말자, 그런 건데,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장대하게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지금도 술을 오용하거나 아니면 술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 술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술에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술에 그런 족쇄가 채워져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죠. 아직 이렇게 죽거나 이제 예수님께로 안 갔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며 또 사랑하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 이유가 된다거나 뭐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어, 사실 그러려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장애와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라. 예수님을 찾자.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음, 내가 그거를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완성이 돼서 내가 더 잘나서 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더 저 자신을 조금 더 깨어 있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더 정신 차리게 되니까 그렇게 선포한다거나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의 그런 독백 내지는 그런 발표를 보고 도전받을 사람들이 있고 자극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혹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못했는데 그런 정보나 주장들이나 의견들을 또 말씀들을 직접 듣고 알게 되고 하니까 몰랐다가 그렇게 동참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과 삶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진지하게 다루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에 아무쪼록 저는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함께 가야 된다. 결코 이게 저는 남들의 도움 없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의 도움 없이 제가 건강할 수 없고 남들의 도움 없이 제가 뭔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영화에 그러려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깃발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표대, 목표, 비전, 지향점으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함께 달려나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또 그런 도움을 내가 주고 싶기도 하고 받고 싶기도 해서 또 영상을 오늘 찍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하나만 더 얘기할까?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내용은 좀 알찬 것 같죠? 오디오가 잘 안 비었죠? 또 맥락이나 주제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창조주 되심, 그 지극히 높으심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 죄값에 대한 그 막중함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그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어쨌거나 꼭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복된 소식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해결된다는 그 소식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죄와 그 사망, 죽음의 그런 저주, 사슬이 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영생, 생명을 누린다는 그 소식, 복된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을 받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씩 웃은 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안 믿길까 싶어서 그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웃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날이 진짜 마지막 날이죠. 그때 이제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몸의 부활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영혼만 가는 뭐 약간 뭐 이데아 뭐 필라 이데아 뭐 필라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갑니다. 근데 그 육신이 우리 지금의 육신은 아니죠. 이렇게 막 피부에 상처 있는 뭐 그런 육신은 아닐 테인데 부활한 몸일 것인데, 여간에 부활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막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랬던 그 사탄, 그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 형벌받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히 그 지옥에 거한다, 영원히 죽는다 라는 걸 저는 믿고 저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자꾸 말하냐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지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계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계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게 정말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 다시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네요.
여간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 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찬양과 영광과 그런 경배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저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허락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또 내일 내지는 계속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아무쪼록 파이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힘듭니다. 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잘 확보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이바이. 파이팅.